안녕하세요. 플리버 미니스트리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참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온라인으로 이번에 함께 예배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예배의 주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봅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광 앞에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내 비로소 나의 한계를 보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내 비로소 영원을 마주하네. 내 생각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봅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광 앞에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내 비로소 나의 한계를 보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내 비로소 영원을 마주하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내 비로소 나의 한계를 보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내 비로소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내 비로소 나의 한계를 보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내 비로소 영원을 마주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보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어둠을 쫓던 내 삶, 그림자 짙게 드리워진 무기력한 나의 일상에 예수님 찾아오셨네. 부끄러운 모든 모습과 교만한 마음들 버리고 건져주신 은혜에 붙들려줄게 기도하네. 어두움을 쫓던 내 삶, 그림자 짙게 드리워진 무기력한 나의 일상에 예수님 찾아오셨네. 부끄러운 모든 모습과 교만한 마음들 버리고 건져주신 은혜에 붙들려줄게 기도하네.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기 원해. 거듭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없네. 부족한 주만 내 안에 자신해. 어둠을 쫓던 내 삶, 그림자 짙게 드리워진 무기력한 나의 일상에 예수님 찾아오셨네. 부끄러운 모든 모습과 교만한 마음들 버리고 건져주신 은혜에 붙들려줄게 기도하네.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기 원해. 거듭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없네. 부족한 주만 내 안에.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기 원해. 거듭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없네. 부족한 주만 내 안에 사시네. 성도답게 일상을 살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니. 성도답게 일상을 살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리. 성도답게 일상을 살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니. 성도답게 일상을 살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리. 성도답게 일상을 살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니. 성도답게 일상을 살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리.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기 원해. 거듭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없네. 부족한 주만 내 안에.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기 원해. 거듭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없네. 부족한
주만 내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기 원해 거듭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을 나는 더 이상 없네 부족한 주만 내 안에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기 원해 거듭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을 나는 더 이상 없네 부족한 주만 내 안에 사시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네.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우리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의 주. 다시 한번 주님께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의 주를 따릅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와 날 온전히 새롭게 해. 주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나 새 사람이 되었네. 예전의 어두움 물러갔네. 죄의 힘은 끊어졌네. 사망을 이기신 예수로 인해 나 또한 사망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와 날 온전히 새롭게 해. 주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나 새 사람이 되었네. 이전의 어두움 물러갔네. 죄의 힘은 끊어졌네. 사망을 이기신 예수로 인해 나 또한 사망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 생명.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해.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새 생명이 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네. 새 생명을 얻었네. 새 생명을 얻었네.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무 소망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답게 일상을 살길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던져주신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오직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이제는 내 주권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내 삶오전이 되어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그 사랑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서기까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관련하여서 연상되는 표현의 단어가 있다면 어떤 표현의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그려지시겠죠. 대표적으로는 슬픔, 절망, 괴로움, 이런 단어들이 생각되고 연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부활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과는 좀 사뭇 다르죠. 승리, 기쁨, 영광, 이런 가슴 벅찬 듯한 표현들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 다소 분위기가 좀 다운되게 보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부활절만큼은 어떻게 보냅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밝고 환한 분위기로 전환하여 보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절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해외 토픽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런 뉴스 기사를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또 부활하신 사건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 사살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돌무덤에 안치하기까지 했던 그런 진짜 완벽한 죽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와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완벽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예외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철저한 죽음을 넘어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부활절이 되면 기쁨과 승리의 감격의 의미로 축제와 환희 속에서 달걀도 포장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결코 자기 과시가 아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다면 애초부터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셨겠죠.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사심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함 때문이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너무도 각별하겠죠. 자,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으로 쉽게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 내가 경험했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신앙의 걸음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돌아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죄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현 상황은 죄의 현장에 놓인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제자 베드로를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것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그 장소에 예수님과 베드로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였다라는 거죠. 당시 베드로도 그 이적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놀라운 현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될 때에는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였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놀라운 이적을 부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수없이 많이 거친 다음 부활이라는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을 맞이했던 순간은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번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돌아서면 다시 여전히 죄인된 삶,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이적을 지켜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 그 장면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박혔겠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에 경청하였겠습니까? 그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보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딱 지금 이 시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크로노스가 있고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을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시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나에게 허락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크로노스, 이것을 육신의 시간으로 많이 설명을 들었고, 또 카이로스를 영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의미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인 때와 시기를 사용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시간의 의미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엔 때와 시기를 사용하심으로 두 가지의 시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듯이 이 두 가지의 시기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 두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시기를 물었던 제자들의 답에 주님은 육신의 시간인 크로노스만 대답하지 않으셨고, 영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함께 그 시간까지 언급하시면서 답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제자 베드로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때를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부의 인생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어부의 직업으로서 열심히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고기만 잡는 인생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사람을 낚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어부의 인생으로서 살아갔던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제 너가 무엇을 선택할 거니? 계속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부인하는 부족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놓쳤던 적도 있고 또 경험하였던 적도 있고 붙잡았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나는 한 번도 나에겐 찾아오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의 때까지 말씀하신과 동시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카이로스의 때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다시 말하여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 될 대로 되라, 아이 난 몰라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지, 이렇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찾아오는 의미로서 알 바 아니야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 행실을 꿈꾸게 됩니다. 또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왠지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길 마련인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지 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지,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에 크로노스의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전통과 그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아님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 충성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일, 그뿐인 줄을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하셨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들 외우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일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야지,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그렇게 내 의지와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는 일, 성령 하나님을 찾는 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뒷바탕으로 재해석하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선교를 떠날 때 대표적인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으쌰으쌰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들 여기고 있는데, 물론 그 말씀의 의미도 맞지만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다시 재해석하여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격양되게 말씀드리면 너희 죽을 수도 있다 의미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완강한 그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결국 사지로 들어가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덩그러니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도 아니고 죽는다 정도의 위협적인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임에도 제자들이 토를 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유대인들의 소굴인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도 아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은 것입니다. 토를 달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 어떠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일만 우리가 전심을 다하면 되는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넉넉합니다. 충분하죠. 그러나 넉넉하지만 이 은혜를 머물러 있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신앙의 뜨거운 경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은혜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은혜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은혜의 시작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험, 전통, 이성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나의 신앙의 삶을 탈피하고 오로지 지금 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여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는 저와 또 영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머물러 있는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부활절, 똑같은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의 눈을 들어서 더 이상 육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도 아닌, 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었던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도 아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이제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실력과 수준이 없는 저희들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항상 사망 권세 가운데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실 이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아오니 그 주님의 손목을 꼭 붙들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승리와 넉넉함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